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누가 설 것인가 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일곱 나팔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평일날에는 교습소를 이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어가지고 이제 할 일이 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때라 가지고 좀 이번 주간은 업로딩이 늦거나 못하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여담인데 저는 이제 26살부터 지금까지 다른 교회에서 도움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1원 한 장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않으신다고 한다면은, 상황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또 거기서 멈춰 설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인간의 도움에 의해서 이렇게 연명하는 그런 목회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껏 제 신앙 고백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의탁하는 게 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어찌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지금 교습소가 저희가 좀 많이 잘 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이번 주간, 다음 주간이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조금 늦어지거나 또 빠지게 되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은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일곱 인봉 나팔 대접의 순서로 심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심판이다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의 상징적인 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등장한 건 우리가 나누었지만 돌돌돌돌 말려있는 두루마리 인봉을 띄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째 인봉이었고, 일곱째 인봉을 딱 띄잖아요. 그러면은 그 심판의 내용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재앙, 심판 시리즈인 나팔 재앙이 붙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을 구조하고 도식화할 때 이해하셔야 되는 건 첫째 인이 있고요. 첫째 인 그 재앙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이제 재앙 시리즈가 있는데 이건 나팔, 우리가 나눌 나팔 재앙입니다. 근데 이게 일곱 인봉 안에 이렇게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인봉을 여니까 첫째 나팔이 나오는 시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이제 그 다른 플롯들이 삽입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심판 시리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똑같은 이야기를 그럼 왜 이렇게 세 번이나 했을까? 강조하는 점이 다르고 의도하는 바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측면도 있고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어 라는 거를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그 묵시문학의 장치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특징은 이게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인이라는 건 성도들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져 있으면, 둘째, 세 번째 이렇게 재앙 시리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이렇게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일곱째 인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나팔이 이제 이어지는 그 플롯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일곱 째인을 딱 띄었더니 하나님이 첫째 재판, 나팔 재판을 다시 이제 시작하시는데 그때 잠깐 빈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오늘 본 그 본문에서 8장 1절에서 일곱째 인을 뗐는데 반 시간쯤 고요했다. 그 다음에 첫째 나팔이 나오거든요. 6절부터.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띄고 첫째 나팔,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공백이 딱 나오는 겁니다. 침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침묵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나팔 재앙에 대한 주목을 높여주죠. 강한 플로들이 계속해서 몰아치다가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다를 막 떨고 있는데 갑자기 확 조용해지면 거기에 집중이 쏠리죠.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까지 엄청난 종말론적인 시리즈와 어떤 묵신문학적 표현들이 이렇게 숨가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일곱째인을 딱 띄니까 잠깐 쉬어가요. 그러니까 청자들 또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내용, 이제 나올 이 내용에 집중해 라고 이렇게 집중력을 확 환기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저는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침묵도 심판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술했지만 일곱째 인이 끝나고 첫째 나팔이 불리는데 첫째 나팔도 재앙이거든요. 근데 이 첫째 나팔 직전에 이렇게 침묵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침묵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재앙 이야기들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있어서 침묵도 그 일부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지죠.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시편의 화자는 이 땅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그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불평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잠자는 것과 같은 또는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과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이 꼭 때리고 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침묵하시고 유기하심으로 자기의 심판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걸 역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택한 신자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에 멀리 있는 자들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바르게 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건 귀찮은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숨기는 걸 왜 좋아했겠어요? 우상은 내가 필요할 때 가서 빌어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개입을 합니다. 말씀을 하시고 법령을 주시고 지키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 귀찮은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즐길 대로 살다가 필요한 일 있으면 가서 비나이다 한번 해주면 좋은 거예요. 그게 편하잖아요. 그쵸? 창세기 6장 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이 대목을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면 그때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영은 사람 안에 영원히, 사람 안에서 영원히 다투지 않을 것이다. 싸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 보여요. 한글 개역 성경에서 번역한 함께 하지 않으리라에 상응하는 히브리 단어 동사 D는 판단하다, 재판하다 라는 뜻이고요. 이것과 아주 유사한 표현으로는 아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도나이 아시죠? 아돈, 주권자란 뜻이에요. 주인이란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큰 심판과 재앙을 일으키시기 직전에 무엇으로 먼저 심판하셨냐면 침묵과 간섭하지 않으심으로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내가 쟤들을 다스릴 생각이 없어. 쟤들을 판단할 생각이 없어. 쟤들에게 간섭하고 싸울 생각이 없어. 니들 마음대로 살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형벌로 형벌을 주셨다. 유기가 곧 형벌이다.
라는 구조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천명하거든요. 하나님이 멈춰 세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유기한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성령은 거룩함을 만들어 가시는 이라고 서술했는데, 이는 거룩하지 않고 죄와 물들어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결부되도록 하는 이가 성령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지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기억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결부시킵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독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침묵도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라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묵 위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침묵의 기능에 주목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8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나팔 제향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시작은 성도들의 기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행하시는데 그냥 빡치신 게 아니라 성도들의 그 기도의 응답의 차원에서 세상을 심판하고 있다라는 구조를 명확하게 천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계시록 6장 9절을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면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탄원한 것이죠.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응답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나팔 재앙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우두머리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구조에 정착을 못하는 방랑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너무 이 세상의 힘의 구조에 잘 결부되고 잘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그렇게 잘 살아가죠. 교회가 아니라 그런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힘의 논리, 돈의 논리, 번영의 논리, 성공의 논리, 승리의 논리,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잠식돼서 교회를 세상의 창녀로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세상이 멸망될 거라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러나 진짜 신자들은 이 땅에 대한 회의와 환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이런 마인드셋이 어느 정도 깔려 있다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염세주의겠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맛보고 약속으로 받은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빨리 오기를 바래요 라는 갈망으로 점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제가 시험 기간인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이들이 여기 이제 이 지역의 아이들은 조금 더 학구열이 강해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좋은 대학교 가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 디자이어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수원 시내에서도 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맞춰서 가자가 없어요. 무조건 좋은 대학교 가자, 이게 엄청 강해요. 이쪽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막 중학생들이 이게 몬스타라고 각성 음료 있는데 그걸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마땅한 프로세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만족이 안 돼요. 이 땅의 돈이나 힘이나 어떤 영예나 영광 따위들이 자기를 만족을 못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고 싶은 것처럼.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왕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야, 이 세상 멸망할 거야 이러면 좋아하겠느냐고요. 안 좋아하죠. 따라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을 못해요. 이 땅에 대한 어떤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이 땅에서 내가 1등 해봐야지, 내가 상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생각에 매몰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진짜 성도는 이 세상 좀 이상한 것 같아. 진짜 내가 갈망해야 되는 그 나라랑 여기 너무 이상해 라고 느끼면서 그거를 계속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도들의 스탠스입니다. 그게 성도의 기도인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탄원의 골자인 것이죠. 이 땅은 불완전한 화평과 불완전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완전하게 약속되어 있는 그 샬롬의 나라를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의 성도들은 세상의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 했죠. 그리고 교회는 이상한 집단이었어요. 오늘날에 이제 곧 대선이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를 떠나서 교회라는 곳의 이미지가 너무 세상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 사람이 무속을 가지고 있든 무당을 가지고 있든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든 교회당 가가지고 예배드리거든요. 그런 걸 꼭 굳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사해주고. 왜냐면 그게 힘이 되고 표가 되니까 그런 건데, 저는 교회가 그런 스테이스에 있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적은 언제나 교회의 타락과 종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작고하신 오카노 목사님도 누차 강조하셨던 거예요. 교회는 무시와 경멸의 대상이었지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상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 의해서 이상한 로마가 전복당한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의 힘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사람들이 무슨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도 없고 그냥 무당인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당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교회의 기득권스러운 모습, 저는 이게 교회의 종말을 불러온다고 봅니다. 교회는 그런 스탠스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서 기득권을 붙잡고 있는 스탠스일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거든요. 쟤는 좀 이상한데 우리랑 좀 달라 이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스럽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돈을 좋아하고 기도하는 내용이나 감사헌금 써낸 내용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돈과 명예를 바라고 확장과 번영을 바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거기서 어떤 선망, 존경이 나오겠어요? 경멸이 나오지.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정치판에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고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설하고 성도의 기도를 향연 또는 연기로 은유를 하고 있죠.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곧 제사, 예배임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편 141편에서 등장하는 표현과 아주 유사한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 같이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내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이 되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딱 일치하죠. 저는 개인적인 호소와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호소와 탄원의 내용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살아가는 게 다양하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었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또는 밤잠을 삼치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저는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궁극적인 신자들의 기도는 거기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요. 그러한 기도와 고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존재를 갈망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조는 항상 내 필요와 문제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한나의 기도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도, 자기가 처음 들고 나갔던 문제가 해결이 됐든 안 됐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당을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한나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기도라는 건 그것과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기도 노트를 쓰고 각 항목마다 하나님께서 드려주셨는지 체크하는 식,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이 아니며 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했는데 100개 중에 9개를 들어주셨어, 이런 거 체크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노트에다가 배우자 기도하고 그 노트에 배우자 기도를 쭉 써놓고 쭈루루루루루 써놓고 체크하고 응답됐다, 이런 짓 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물론 그게 필요할 수도 있죠. 처음에는 신앙이라는 게 어리고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노트 들고 갔다가 그 노트 딱 놓고 하나님이면 만족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그러고 끝나야 되는 거라고. 그 노트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식의 기도는 사라져버리고 자꾸 하나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해요, 안 들어주시면 힘 삐졌어요, 이런 식의 기도, 그거는 계시록이 말하는 그런 기도와 절대 같을 수 없어요. 그건 성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얻고 싶은 걸 신을 설득해서 얻고자 하는 게 우상숭배고 기복주의잖아요. 그런 식으로만 신앙을 가지고 있고 기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거 법당이랑 다를 바 없는 거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개인적인 필요와 내용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게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한 믿음을 깨닫게 되고 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이 아래의 모든 건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안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길 바랍니다 라고 내 기도가 바뀌면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기 위해서 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기도와는 떨어져 있고,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들어주셨어,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는데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그럼 뭐라 그러죠? 금식 기도를 해볼까? 뭐 다니엘 기도를 해볼까? 새벽 기도 해볼까? 백날 첫날 해보세요. 안 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딱 정해놓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문제의 노트가 딱 하나님 앞에 치워지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가시면 돼요. 그럼 내 마음에 평안이 오죠. 그게 응답된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그 기도는 성도들의 강력한 무기인데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은 단순히 배우자 기도할 때 노트에 뭘 쓰는 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임재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기도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수를 했지만, 우리가 함께 봤지만 계시록 6장 9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좀 기다려라 그러죠. 왜냐하면 너희 후배들도 그 가운데서 너희처럼 순교자적 믿음과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지는 것 같아. 마른 하늘이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훈련장은 문을 닫으면 안 돼요. 그러나 실망하지 말 것은, 그러한 시간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다 차면 반드시 이 세상에 우리의 그 탄원과 우리의 그 호소가 응답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확신, 그 믿음, 그 약속에 대한 어떤 방점을 찍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렇구나. 요한계시록 6장에서 5째 인이 열렸을 때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았지만 8장에 보니까 들어졌네. 우리 기도가 반드시 들어질 것이구나. 다만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시간이 유예되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이구나. 그렇구나.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않겠구나 라고 믿게 되겠죠. 그러한 확신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8장인 것이죠. 5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나타났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9절과 1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각의 심판의 재앙에서 임재하실 때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치로서 등장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절대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빨리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호소하고 탄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아.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누구 속에서? 당신이 택하신 그 신자들 속에서. 그걸 위해서 이 아래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코스모스라는 단어 아시겠지만 세상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코스모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목적이 없어지면 그 건물 폐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드컵 경기장을 지어놓으면 그거 축구장 하라고 지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축구를 안 열어요. 그럼 그건 폐쇄하는 거죠. 코스모스를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나님이 체계대로 만들어 놓은 질서, 그걸 코스모스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훈련받을 백성들이 없어지고 나면 이 목적을 가진 건물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 닫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세상은 남아있느냐?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의 장으로 이 코스모스라는 걸 시공간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 수가 차지고 나면 이제 훈련받을 사람은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 문 닫아야죠. 그때까지 성도는 역설적이지만 하나님 나라, 그 완성될 그 나라, 그걸 보면서 기도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살았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아직도 이 세상은 불의와 불공정이 가득하네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반드시 내가 기도를 응답하겠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그 불의한 재판장의 그 비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기도 그 재판장 비유를 하시면서 기도를 끝까지 해야 돼 라는 비유로 하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내가 인자가 이 땅에 나올 때까지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주세요 하는데 아직도 이 세상은 여전히 전성기야. 세상이 악이 전성기야. 그러니까 신자들은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가 돼야 돼. 인자가 올 때 그 믿음 볼 거야,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거는 아무거나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뗐으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기도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시면 안 돼요. 사기치는 거라고요. 그 뒤에 그럼 예수님이 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을 왜 꿋꿋이 붙일까요?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뗐으면 다 들어준다.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들한테 뗐으면 다 들어주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왜 자꾸 그 이상한 부모로 만들려 그러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는 구조이죠. 절대 그걸 못 버립니다. 기득권을 못 버린다고요. 세상은 언제나 그 땅에 사는 힘없는 백성들을 병탄합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이 아래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대안을 찾고 그 나라를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물론 그들의 기도가 헛되게 되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래의 세상은 유한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밑에 앉아가지고 커피숍에 앉아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공부를 하거나 논문을 보거나 설교문을 쓰거나 하잖아요. 그럼 벚꽃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새싹이 나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지나고 나면 그것도 없어지고 겨울이 오겠죠. 이 세상은 그런 무한한 루프 속에서 사라지고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있죠. 그리고 그 나라가 더디 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올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가장 큰 무기와 벗을 삼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뚜벅뚜벅 잘 걸어가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 맞아?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거 맞아?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의심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으로 그 성도들의 눈물 섞인 호소와 탄원을 들어주실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벗하며 하늘을 벗하며 하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피곤하고 힘들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육신의 세상, 겉모습의 세상이 빨리 사라져버리고 영원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새로운 속사람의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치지 않고 늘 기도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